잘 지내셨어요? 어,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또 구체적인 실생활에 관계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경제로 말하자면 미시경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우리가 뭐 현재 그 몰라도 되는데 이 거대한 어떤 흐름을, 구속사의 흐름을 또 말하는 그런 또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양쪽 다 우리가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만이 미시도 알아야 되지만 거시경제도 알아야만이 우리가 경제를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경제 이해 못해요. 제가 듣자 하니까 주식 투자도 돈 버는 사람들은 감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 번대요. 그 실력 있다고 버는 것도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거시경제,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선택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것이 현재의 삶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문제로 혼란에 빠지고요, 인생의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되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마치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닻이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탓 때문에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듯이, 이런 예정의 교리는, 선택의 교리는 이게 배의 탓과 같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잠깐 여러분 설명을 좀 하게 되면, 바울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은 유대인도 있고 또 어떤 민족이 들어있어요? 이방인도 있고. 처음부터 이방인 구원이 그 약속이 되었어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 이방인 통틀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해 준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유대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을 그러면 구원하냐 그러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정해놨어요. 이거는 수학의 법칙처럼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는 자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방인들 아니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선물해 주시냐고면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제가 항상 여러분, 의라는 것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주시는 의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이게 이 실체잖아요. 하나는 물건이잖아요. 이것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똑 떨어져 갖고 나에게 이렇게 안겨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 안에서 나오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곳에서 생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선물로 내려주시는 의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위에서 내려오는 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의를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을 해 주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고면요, 제사함을 얻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천국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중생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후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구약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분들을 우리가 정죄해서 안 되고 업신여기서도 안 되겠죠.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은요 구약 성경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문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구약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주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았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받는다고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 사람들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받은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준 그 율법을 통해서만 그걸 지키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모세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율법을 통해서 획득한 점수, 율법을 모두가 지킬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에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산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의해 공의롭게 판단해서 자격을 갖춘 자들만 구원하여 70점 이상만 구원해 준다든지 80점 이상만 구원해 주신다든지, 그는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다고 이 사람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약속을 믿음으로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울도 그 속에서 모세의 율법을 바리새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으로 종파에 속해가지고 자꾸 하나까지도 지키려고 뭐라고요?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로마서 7장에서 말했듯이 자기 안에 제의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시도를 망가뜨리는 그런 구조로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좌절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위에서 떨어뜨려 주시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의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전혀 몰랐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경기고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경기고 아니었습니까? 경기고에 들어가는 방법이 시험을 쳐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전형이라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넣는 이런, 예전에 이것도 설명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선물해 주신다는 개념이 일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행위에 의해 달리는 것이고
얼마나 행했느냐 점수를 매겨가지고, 율법의 의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해가지고 구원을 줄 사람은 주고 주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서 살다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요. 창세기를 다시 읽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 그 사람에게 어떤 의를요? 어떤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슨 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의가 있어요. 시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시민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의예요. 이거는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누구에게나 뭐죠? 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민의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사회가 정의롭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의 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율법의 의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런 용도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요. 첫 번째 시민의, 두 번째 뭐라고요? 율법의 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말도요, 저희같이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보통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무조건 심판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예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의고요, 품어주는 의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의는 못 가진다. 물론 다른 의도 우리가 가지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의는 무슨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는 누구에게만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를 잘 정리하고 있으면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의를 얻은 이방인, 의를 얻는데 실패한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1번 봅시다. 시작. 영광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24절 한번 읽을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서 부르셨다는 말이 또 나와요. 에칼레센이라고, 콜드. 구원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냐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회사에 합격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다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뭘로 오죠? 카톡으로 오는 거죠. 그게 콜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 여러분 좀 쓰지 마시고 저를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택된 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콜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콜링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좀 고상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소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소명을 외적 소명, 내적 소명.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는 걸 외적 소명이라고 하고요, 성령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는 걸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른다, 부르지 않는다? 반드시 부른다는. 여러분은 부름 받은 자들이죠. 근데 몇 월 며칠 날 부름 받았어요? 자꾸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구원파 2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몰라요, 언제 우리가.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부름받은 자는 확실하게 뭐냐면 여기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겠죠. 그 회사에서 자기가 부름을 받는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자녀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며칠 날 언제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그거는 억지로 자기가 자기 구원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시도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그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뭐냐면 신학적으로 자기 신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내가 너희들은 뭐죠? 어렴풋이 구원받은 자는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날짜까지 알고 있고 시간까지 알고 있는 중에 나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단성이 다분한 말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난 구원받은 날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올바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서 불렀냐고 하면 엑스 유다이온이라고 했어요. From the Jews, 유대인들로부터 불렀고요. 또 뭐냐면 엑스 에스노온이라고 했습니다. From the Gentiles,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도 구원하셨다.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도 구원하셨다. Not only but also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예비한 긍휼의 그릇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바울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의 두 구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잠깐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주로 설명했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막 이런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지금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예언서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 구원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요? 예언이,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언이 예언서들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서들 중에서 두 예언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데, 첫 번째 예언서는 소예언, 소선지서죠. 소선지서 중에 어디예요? 호세아. 그 다음에 대선지자 중에서는 어디입니까? 이사야. 이 두 선지자들이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이방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었어요. 왜 이 사실이 필요할까요? 저희들은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서신을 로마인들에게 쓰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들은 무슨 성경만 있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속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법이 나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신약을 가지고 이야기해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도 안 기울이겠죠. 구약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요, 이 은혜의 세계에서는 진짜 은혜의 세계예요. 구약을 똑같이 봐도요, 바울이 그랬듯이 어떤 사람들은 수건이 거기에 뒤집어 써져 있어가지고요, 구약을 율법적으로만 읽어요. 전혀 복음적으로 읽지를 못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눈에 비늘이 씌워졌다가 벗어진 것처럼 우리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약을 여전히 율법으로 읽는 거예요. 율법의 안경을 쓰고 읽는 거예요. 행위의 안경을 쓰고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그 독일에 공부하러 갔을 때요, 그 구약 신학자들 중에서요, 구약 신학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입에도 내지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 유대인의 그 안경을 쓰고 율법의 안경을 쓰고 행위의 안경을 쓰고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의 안경을 쓰고 구약을 읽게 되면 구약이 우리에게 기쁨의 책이 될까요? 고통의 책이 될까요? 아니, 지금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듣고 자랐던 우리 아니에요. 근데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하라 하지 말라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럴 때요. 그러니까 진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지금 지고 있는 짐도 무거운데 또 짐을 또 얹어주니 어떻게 그걸 하게? 여러분, 지게 져 보셨어요?
지게도 안 지어보신 분들이 지금 지게를 예전에 지면 이제 나무를 우리 예삼촌하고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지게를 지는 거예요. 나무를 갖고 나무 단을 만들어요.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한 단, 두 단 이렇게 지는데 저는 초등학생으로 조금만 지워주는 거죠. 만약에 거기다가 더 많은 짐을 지어줘 버리면 나는 넘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약속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요 완전히 그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짐들을 지워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짐을 지고 하루도 이 사람들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성철 스님이 그 자기 나름대로 계율의 짐을 짊어지고 하루도 잠을 편히 자지 못했던 것처럼요 유대인들은 잠을 편히 자지 못해요. 지금도요. 왜냐하면 그 율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행해야 되거든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그 율례만 해도 39가지 아닙니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편히 자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구약을 우리가 똑바로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두 구절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거는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내 백성 아닌 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내 백성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에서 사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호세아서를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을 이방인 구원과 관계시켜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어떤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까? 27절과 28절 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자만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려 하셨느니라. 이 남은 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두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보면 남은 자가 나오는데 히포레임마라고 나옵니다. 레임마. 히포 전치사거든요. 몸 아래라는 뜻이고 레임마. 여기에서 렘넌트가 나왔습니다. 남은 자라는 영어 렘넌트가 히포레이마에서 나왔습니다. 남은 자. so 데세타에 이건 뭐냐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자만 이스라엘에 관하여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정해져 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자는.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이제 그 아시리아도 쳐들어오고 막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되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현실적으로 살아남을 궁리들을 하기 때문에 약속이고 뭐이고 하나님이고 뭐이고 다 그냥 던져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가랴나 스바냐나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이 남은 자 사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신앙 붙들고 있다가는 지금 죽겠거든요. 목이 떨어지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예컨대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등장하죠. 근데 엘리야 시대도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합왕이 그 아주 좋지 않은 왕이었죠. 믿음 없는 왕이고 악을 많이 행하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설상가상이란 말을 쓰잖아요. 설상가상이라고 그 사람이 결혼을 누구하고 했어요? 김씨하고 했어요? 이씨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씨가 서운해갖고 저한테 그러다고요. 예수님도 이예수라고 저기 히라보로 이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여인인 줄 아십니까? 어디 지방 출신이에요? 근동에 그 이스라엘이 어디 출신이에요?
레바논에, 지금의 레바논에 시돈 지금도 나와요. 시돈 출신이에요. 이게 바닷가 아니에요. 여기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알신을 섬겼던 여자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와가지고, 아합 자체도 지금 심이 나쁜 왕인데 여기 와갖고 바알의 산당을 집에다, 청와대에다가 바알 신당을 세웠다고 말해. 청와대에다가 바알 신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부 예를 뭐 세종에도 가면 있고, 뭐 정부 청사들 있잖아요. 주요 청사들에도 그런 바알 신상을 다 세우고, 신상을 세운다는 말이 멀리 있는 것 같죠. 일본 여행을 해보셨어요? 일본 여행을 해보시면 어디를 가든지 뭐가 있어요? 신사가 있잖아요. 저는 신사가 예전에 막 조선신궁 같이 큰, 지금 남산도서관에 그 조선신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신사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그만 마을에도 여기 요만한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기증한 사람들 이름 써놓고 거기다 가서 이 사람들이 그걸 미는 거 아니에요. 이제 큰 오사카에 가니까 큰 신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큰 신사도 있고.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도 곳곳에다가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해서 온 나라가 바알신 천하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백성들이 안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죽을까 봐서 따라간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죽을까 봐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알신은 농경신으로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계속 선전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자면 9시 뉴스에 맨날 그것이 뜨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통치할 때 9시 뉴스 뜨면 그 잘생긴 머리가 확 나오는 것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게 계속 바알신을 섬겨야 우리가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쯤 됐을 때는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스바냐서 3장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남은 자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최후의 남은 자로 오셔가지고 그를 믿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사상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먹과 같을지라도요,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좀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우리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질될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부정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부정할 뿐이지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데,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다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지옥에 가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 지옥에 같이 갈 사람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롭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좀 이렇게 농담으로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 때문에 신앙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실을 이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5번입니까? 4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되 모두 다 버리지 않고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스페르마, 우리에게 뭘요?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했을 때 누구는 남겨두었어요? 처음에 창세기 때, 노아와 그 가족은 남겨두었잖아요. 그러듯이 씨는 남겨두는 거예요. 농부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다 집에 있는 걸 다 먹어도 내년에 뿌릴 씨는 남겨두, 종자씨라고 하죠. 종자씨는 남겨두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불순종해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스가랴, 스파냐 이런 선지자들, 학계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다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종자씨를 남겨두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있어야만 이들을 통해서 누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남겨두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비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도요, 너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요, 하나님이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몰라요. 왜 대청소를 실시하는지. 대청소를 실시해야 하니까 실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청소를 실시하는 가운데서요, 그 중에 씨를,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나.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함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거룩과 사랑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세상의 사상들을 통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이단이 들어와서 막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더럽히는 건 이것이 진짜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다가 뭐 더럽히는 이런 뭐 자국 던지는 그게 문제야. 우리 신앙을 더럽히는 이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단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는 불쾌한 것이고요. 이단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교회가 경계해야 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뭘 했냐면 이 더러운 가르침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에 미혹이 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 행실이 다 더러워져요. 깨끗해지지 못해요. 전에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도요, 이단에 떨어지게 되면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더럽혀지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어떤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다 이게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싹 청소를 해서 다 내보내고 그 중에 일부를 남겨서, 씨를 남겨서, 남은 자를 남겨서 다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싹 데리고 와서 대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를 남겨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그 남은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이 계획이 실행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자 보도록 합시다. 5번입니다. 시작.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의는 무엇으로 난 의입니까? 3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은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의를 퍼스위트라고 하는데 추구하지 않았어요. 의를 막 얻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쓴 사람도 아니고요, 의인이 되려고 애를 쓴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얻게 된 거예요? 의를 얻은 거예요. 의를 얻은 거예요. 엊그제 우리 교회 체육대회였죠. 그게 무슨 종목이 있었어요? 축구와 피구가 있었는데, 여성분들이 하는 뭐가 있었어요? 피구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막 이게 안 맞을, 공에 안 맞으려고 막 준비를 하고 난리를 치고 하던 분들은 빨리 공에 맞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별 대비도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가고 있어요.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피구가 희한하더라고요. 보면 막 앞에서 막 안 맞으려고 막 하고 그랬던 분들은 꼭 맞더라고. 예,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원을 받으려고 의를 추구하고 쫓아갔던 사람들은 탈락이 돼버리고, 그 전에 신경 쓰지 않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제 마음대로 짓고 살았던 이런 이방인들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신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말이요. 너무 놀랍다 그 말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이 하루 종일 놀고만 다녔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 맨날 뒷자리인데 사건만 치고 사고만 치고 그랬던 애들이 지금은 너무 잘 돼갖고 그런 애들이 꼭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동창회 가보게 되면 차도 그냥 제네시스 막 이렇게 좋은 거 뽑아가지고 싹 나타나고 그래. 근데 그 당시에 막 공부 열심히 하려고 출근하서나 막 선생님에게 열중하고 막 했던 애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저를 빌려서 못 살아요. 이게 그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요. 근데 이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전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 아니에요. 쳐다도 보지 않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방인들이 떳떳하게 구원을 의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의는 어떤 의인가 봤더니 어떤 방법으로 얻은 의예요? 이거는요. 어떤 방법으로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의는 무슨 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죠.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단으로 얻는 겁니까? 돈을 지불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의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어떤 의요? 믿음을 통해서만. 근데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 무슨 의로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 얻기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의가 선포될 때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 당신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할 때 아멘하고 이들이 너무 빨리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바울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지. 저를 보세요. 제가 그 태어났던 마을이 자랐던 마을이요. 전라남도 섬진강의 제일 끝이에요. 근데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2개밖에 없었고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마을에 있던 분들이 거의 다 교회를 다녀요. 기가 막힙니다. 저분은 절대 교회를 다닐 분이 아니다. 심지어는 다녀서는 안 될 사람이다 했던 분들도요. 심지어는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신기한 거예요. 지금은 그 작은 섬에요. 교회가 큰 교회가 3개나 있어요. 예배당들도 다 크게 지어졌고요. 교인들도 주일 학생들 합치면 다 100명씩 넘는 교회가 3개나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교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와 같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고 그 의는 어떻게 해서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서 획득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무엇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무엇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예,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구절이 신학자들도 많이 논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좀 불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의 법, 이 율법의 의, 율법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 안에 나타난 율법의 의를 따라간 사람들은 그 의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은 굳건히 어떤 의를 따라갔다고요? 율법의 의를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 도달했다고요? 도달하지 못했다고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율법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란 이 길이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친 길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길을, 이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라고, 우리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의 의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겠습니다 해서 결론이 어떠냐? 구원에 이르렀어요? 이르지 못했어요?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는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된다. 인간이 행한 것에 대해서 구원을 줘야 된다.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에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이 인간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자나 어떤 자에게 의해서 아니하고요,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 의해서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구원을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한 것 봐서 구원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요, 아무리 티칭이 나가고 그래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자면 선행을 행해야 된다고 하지만 구원과 관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받은 자와 관계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릇이, 이게 지금 밥 먹을 때 쓰는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개밥을 줄 때 쓰는 그릇이 있고, 다 다른 거지. 용도가 다른 거지. 율법의 용도는 처음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이 구원을 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용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구원의 용도라고 생각하고 이 길이 구원받을 길이라고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안 자고 쫓아갔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착구까지 지키면서 갔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뭐냐면요, 그들이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울이 자기 동족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우리 동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율법 붙잡고 그것을 자꾸까지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내가 저들이 구원받고 내가 그런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져서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런 자들이 되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따라드릴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선행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요, 주의 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이 흐지부지한 사람들이요, 희미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감사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선행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합니다. 예, 믿음을 의지 않고 자기 행위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어떻게 그렇게 정말 대단하겠어요? 해봤자지, 거기서 거기지. 지금 여러분 4살짜리가 막 자기가 막 걷고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다녀요. 그래도 우리 부모들이 볼 때 지가 거기서 거기지. 지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뭐 물구나무를 설 수 있어? 응? 지가 거기서 아무리 뛰어다니고 막 해봤자 손만 왔다 갔다 하고 발만 빠를 뿐이지. 발은 빨라요. 애들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밖으로 쉽게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지 물구나무 못 써요. 자기들이 무슨 공을 던질 수가 있어요? 멀리 공을 찰 수가 있어요? 조금밖에 못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찌 그러냐? 이들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며칠 못 갑니다. 몇 달 못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찌하냐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함으로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해요. 자신만만해요. 자기는 선생님 도움 받지 않고 끝까지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수학을 맞이하는 거예요. 벡터를 맞이하고 뭐 미분, 적분, 막 수열 이런 것들을 막 맞이하면서 그때부터는 막 도형 이런 거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막 이런 거 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된 거? 부딪힐 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저 스스로는 대학 못 갑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서는 천국 못 갑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 인간들이 한 분이나 있다고 없다고요? 아니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나가다는 결국 부딪힐 돌이 나와요. 스텀블링 블럭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막아서서 탁 우리 이마를 그냥 탁 부딪히는 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이런 식으로 구원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녀들 결혼 문제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고등수학에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어요. 우리 집 두 아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요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지금은 저 말도 안 들어요. 옛날에 들었거든요. 지금은 저의 이 황금 같은 가르침을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지금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행위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끝까지 의지하고 가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은 누가 갖다 놨냐 그러면요 참 이 33절이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돌들을 시온에 두었다고 말합니까? 왜 이런 돌들을 주었을까요? 자, 우리 33절 마지막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 다음 뭐예요?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시온에. 여기 주어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을 이 유대인들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다가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애가 나중에 모든 성취를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 자기 온전히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막 도와주고 또 옷도 빨아서 도와주고 옆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다 자기가 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잘난 체를 하니까 부딪힐 돌에다가 돌을 딱 앞에다 갖다 놔보면 거치는 바위를 딱 갖다 놓으면 바위 거치는 바위는 스칸달로스예요. 화를 나게 만드는 것이고 부딪히는 돌이죠. 화나게 만들고 걸림돌 이걸 스칸달로스라고 하면 스캔들이에요. 이걸 시온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 걸림돌 거치는 돌이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 자기들은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이 하나 나왔어요. 그 돌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갖다 놔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돌을 갖다 놓으니까 전부 실족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또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노력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저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않겠느냐고 너무 화가 난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는 모세 때부터 계속 이 행위를 붙잡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딱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방인들 좋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도 구원을 받으니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화가 그래서 이 거치는 바위라고 할 때 거치는 스칸달로스예요. 스캔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런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스캔들입니다. 희대의 스캔들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네들이 잘 보세요.
끝까지 달릴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놓지도 않는다. 이해가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면 너희들 얼마 못 가서 결국은 넘어져 버린다. 어떻게 내가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더라고 준 것이 아닌데,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단지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너희들은 율법 그것을 구원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돌을 안 놓겠느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치는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갖다 놓으니까 유대인들이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거 웬 떡이냐, 왜 이게 웬 떡이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는 길이 열렸구나 하면서 이방인들은 좋아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누가 더 안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반비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막 예배당에 드나들고 막 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더더욱 그들은 뭐에 붙잡히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21세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번에 전쟁 때 실제 레바논에 있었던 일 아시죠, 여러분? 레바논에 있었던 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뭐 어떻게 했죠? 예수님 상을 막 돌로 깨고 막 그랬던가요? 막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스캔들이야. 그리고 더더욱 왜 스캔들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구세주가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요, 스캔들이야.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스캔들 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숨겨요, 밝혀요? 스캔들 될 만한 것을 숨기죠. 어디 갔어요? 자기 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성적표만 꼭 얘기하지, 공부 잘 못하고 성적이 떨어진 애들은 절대 이야기 안 해요. 이 얘기 했다가는 우리 집에 스캔들 날까 봐서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스캔들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라는 이 이름만 들어도 이분들은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 아니에요. 이게 스캔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본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끔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들만 몰랐을 뿐이에요. 이방인 구원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몰랐을 뿐이에요. 너무 이 사람들이 선민하다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을게요. 사역을 하면서 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요, 지금 이제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실 AI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온갖 합성이 다 나오고요, 온갖 못된 짓이 다 자행이 될 수 있는 것이 AI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되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제가 청년 시절에요, 대학 시절에 이 구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돌이켜보게 되면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요, 그랬던 순간마다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요,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응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까지도 아직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게 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 말씀, 현재에도 미래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